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합력하여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은 능력입니다. 앞에 보시면 귤나무가 있어요. 귤이 몇 개 달리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지금 세시는군요.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제가 7개이기 때문에 샀어요. 이거 사면서 저는 하나님의 완전수 때문에 삽니다라고 주일에게 얘기했거든요. 7개 달렸어요. 누가 없어지면 이제 CCTV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무를 사면서 구매하면서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나무, 이 귤나무가 한 나무는 너무 커요. 크고 엄청 건강해요. 사실요, 저는 그거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싸요. 비싸요. 아니, 쌌구나. 그게 더 쌌어요, 사실은. 그게 더 쌌는데 이게 더 비싸요. 이건 허술해요. 뭐 옆에 보더라도, 여러분 보더라도 좀 뭐 이파리도 뭐 좀 그렇고, 지금 여기 성전에 와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여튼 성전에 들어오면 건강해진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나무, 이 귤나무가 한 나무는 너무 커요. 크고 엄청 건강해요. 사실요, 저는 그거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싸요. 비싸요. 아니, 쌌구나. 그게 더 쌌어요, 사실은. 그게 더 쌌는데 이게 더 비싸요. 이건 허술해요. 뭐 옆에 보더라도, 여러분 보더라도 좀 뭐 이파리도 뭐 좀 그렇고, 지금 여기 성전에 와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여튼 성전에 들어오면 건강해진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비싸요. 그 나무가 훨씬 크고 건강하고 이파리도 막 푸릇푸릇하고 정말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건 싸고 왜 요건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건 열매가 더 달렸다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한 3개인가 달렸나요? 4개인가? 사실 열매 차이 그거 뭐 한 두세 개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훨씬 비싸요. 그건요, 훨씬 한 2, 3만 원 정도 싸고요. 이건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로 값을 치는구나. 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그냥 뭐 그냥 그럴듯하고 뭐 이렇게 보인다.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열매가 가득 열매로 값을 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 가치를 여긴다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열매를 꼭 맺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기다려줘요. 기다렸습니다. 첫날 볼 때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3년에 보자.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과감하게 저주합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다음날 다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신약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려요.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왜 이 값이 이걸로 정해져? 저는요, 사실 그게 더 훨씬 비싼 줄 알았어요. 왜? 키도 크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또 파릇파릇하게 막 이런 것처럼 건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더 훨씬 싸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열매를 좀 맺어야지. 이거 열매 안 맺으면 큰일 날 거야. 내가 이 열매를 맺은 만큼 값이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서 신명기 32장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13절 말씀까지 통해서 은혜를 나눈 것 같아요. 한 14절인가요? 14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32장은 시작이 신명기 31장 30절 말씀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모세 지도자가 이 총회는 특별히 총회를 소집할 때는요, 상당히 귀중한 어떤 큰 문제를 소중하게 다룰 때 총회를 소집해요. 총회를 소집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선포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총회를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길을 기울여라. 그리고 한 명도 빼뜨리지 말고 다 나와서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된다. 왜?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장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라는. 여러분, 원래 모세의 노래는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자손 대대로 불러서 기억해야 될 이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백성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노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3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장 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보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런데 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원망하는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해요. 마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반복돼서 그들에게 범하는 실수가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야 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이 노래를 자꾸 이 마음속에 계속 부르게 하여서 새기고 있어서 이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물처럼 비유하고 있더라. 이 말을 단비와 같고 내리는 비처럼 그 다음에 맺히는 이슬처럼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내리는 풍부하게 내려주시는 담배와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씀을 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역하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선호의 삶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이 말씀의 기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하냐고 절제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저버리고 세상이 좋으면 이것이 좋으면 이것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때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가 오는 거예요. 진노. 어제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인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초요, 주초요, 든든해요. 반석은 피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샘물이 났던 거예요. 생명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맞아, 하나님은 반석이셔. 또 그분은 완전하에 맞아, 그분은 완전하셔. 그분은 정의로워. 그리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맞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그런데 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반석이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여기에만 염두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반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셔요. 이 공의 속에는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들으셔요.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생각하지 우리는 공의라는 말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만약에 공의라는 단어를 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했다면 아마 좀 더 마음에 다가올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벌 받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좀 안 들어와요. 왜? 생수 왜 이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잘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잘해주신 하나님이야.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 지금 32장의 전장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축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행실과 삶을 잘 살아. 그래야만이 너희 선조가 받았던 그 진도를 받지 않을 수 있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생각에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디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그런데라는 말의 의미는 그 전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10절 말씀 이하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분깃을 주시고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그 다음에 황무지 같은 곳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호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켜서 정말 강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을 높이 위상을 높여주시고 또 그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풍부한 은혜와 풍부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 15절에 이렇게 그런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라고.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하나의 별명 같아요. 별칭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말의 속칭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주는 안 씁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는 말을 써요. 이 여수룬.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짐에 뭘로요? 그들이 발로 차고. 그렇게 해줬는데 발로 차요. 그렇게 해줬는데 배신해요. 그렇게 해주는데 업신여기, 발로 찼다는 말의 의미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들다, 마르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좀 필요할 때는요, 막 그걸 소중하게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요. 그러다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좋아지고 조금 풀리고 그러면요, 그냥 쉬여기,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도 그냥 대충 업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리 너희는 나를 발로 찼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힌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은혜를 발로 차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잘됐다고 조금 나아졌다고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잖아. 우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막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막 우습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업신여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삶의 모습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보세요. 그들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선호해요. 다른 것을 더 다른 신이에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다른 것을 더 내 마음에 둬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중심에 있었던 그 은혜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외로 벗어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심령과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거예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잠깐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도우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밖에 두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두고 하나님은 잠깐 와서 도와주시고 가세요. 도와주시고 가세요. 도와주시고 옆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우리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를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전체, 우리의 신앙의 전체, 늘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곳에. 중심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밖으로 살짝 밀어내놓고 이걸 가운데다가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그래 하나님 내가 섬겨, 하나님 내가 믿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 다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물질 주시고 잠깐 계세요, 내가 이거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나님, 내 중심에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뱀이 와서 아무리 아담아, 하와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겨.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면 얼마나 좋아져.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돼야지 네가 끌어서 그것 보게 만들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걸 나는 알아. 사단아, 물러가. 나는 너의 말에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모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수백억을 준다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이것을 통해서 잘 되게 해준다 그래도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다 이뤄도 하나님 내가 중심 잡을 거야. 이렇게 잡으면, 아니, 사단의 계략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더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보세요. 계속적으로 여수르나라고, 그런데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발로 차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업신여겼어. 그 업신여긴 내용이 다른 것들을 더 선호해. 말로는, 입으로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사는 삶을 보면 그것을 더 선호하고 더 했잖아. 너희는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진노처럼 너희도 받을 수 있어. 너희가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19절에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진노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 가운데 너희가 벌을 받은 거야.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까닭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다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여러 번 하는데 그냥 오냐 그냥 오냐, 그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그러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옛말에 할아버지 수염 잡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야. 단호하게.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단호하셔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보시고 미워하신 그런 결과를 지금,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너에게 온 거야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라는 말입니다. 자, 20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어요. 이 말은 겉으로는 같은데 속 내에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진실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경노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부터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실 때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 이건 어둠이 아니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런데 잘 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줘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게 벌이라고요. 매를 버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되고, 잘 되니까 벌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축복받는 거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버려 두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은요, 이 매를 쌓아두는 거예요. 두 가지 어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리고, 그 다음에 종말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우습게 여겼으니까 너도 나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대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우습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보화를 질그레기에서 담은 이 마음에 이게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서 간직하는 거거든요. 소중하게. 그냥 뭐 툭탁 하고 뭐 대충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예를 들면 우습게 여기고 그다음에 뭐 그냥 신앙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도 그것도 내가 너 우습게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듦이 아니고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듦이 아니고 행복이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행복입니다. 이게 아니면 막 놀아봐요. 얼마나 행복한가. 네. 자, 그러면 21절인가요? 네? 22절? 예,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예. 지금 보세요. 그런데 시작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를 발로 찼어. 업신여겼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경노할 거야. 진노를 내릴 거야. 그리고 이런 진노 내가 너에게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상관하지 않겠어. 업신여겨버리겠어. 너의 얼굴을 돌려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경노를 너에게 일으킬 거야. 그리고 나서 또 2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을 일어나서 스올이라는 깊은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불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성경에는 불이 두 가지 의미 크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불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있어요. 심판의 불이 임재하는데
어디까지냐면 깁스홀이라는 것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깊은 그 세미세미한 모든 것까지도 그 진노의 고통의 불이 불사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시키는 고통의 불이 그곳에까지 내가 임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입니다. 불을 비같이 내려요.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할 때는 갈대면 가지 외돌아보라는 노래를 했잖아요. 갈대면 가지 외돌아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요. 자, 25절. 그것이 어떻게 소멸되나?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 그러므로 너희가 결국은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경록케 하셔서 모든 걸 다 소멸해 버리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일.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직 안 왔어요. 빨리 돌이켜. 빨리 일어나요. 빨리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23절도 계속입니다.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을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발로 차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서 쌓아둘 것이며 그랬어요. 쌓아둬요. 그리고 화살이요. 화살은 뭡니까? 찍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고통입니다. 찍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닿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내가 쏘겠다. 계속 불을 통해서 재앙을 쌓아두겠다. 그럴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엎드리니까 제일로 빨라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게 제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을 보더라도요 모든 역대 왕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해결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는. 보통 뭐 우리 일어나면 그냥 울면 또 많이 또 눈물로 약해지다. 하나님도 눈물에는 약하신가 봐. 눈물에는 하나님도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우리 신앙에 많은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이 없어져 사라졌어요. 회개는 하는데 눈물이 안 나.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궁금해요. 입술로는 회개가 가는데 진정 눈물이 안 나와. 이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시편 77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가 칼을 간대요. 칼을.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대네. 그 다음에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활도 예비하신대네. 쏠 활 예비. 13절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또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 눈물 안 나면 전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불러요. 성령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부르는 것,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부르다 보면요, 성령의 회개 영이 충만하게, 왜냐하면 너무 메말라 있어서요, 이게 불이 잘 안 붙어. 그냥 영적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로 젖어 있어서 말라야 되는데 이게 메마르고 세상의 것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요, 성령의 불에, 그 다음에 이게 회개, 영의 감각에 그 은혜의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부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 제가 해본 결과예요. 하세요. 삽니다. 예. 자,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예. 지금도 계속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나를 차고 배반하고 내 말 듣지 않고 너 맘대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이 너에게, 너희 선조들이 그런 재앙을 받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런 재앙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니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 그리고 그것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해요. 뭐예요? 경제적 타격도 오고 여러 가지, 또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들짐승의 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찢겨서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너희에게서 일어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예,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는데,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남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결국은요, 이 진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왜 모세가 이 노래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냐,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신앙의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 세상 안전, 언어로는 안전 불감증이라 그래요. 설마 이 단어거든요. 설마 내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설마 그런 일이.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예배도 조심스럽게 잘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참 열심히 내가 이기고 싸워서 가야지.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히 싸우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 백성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우셔서 우리 신앙의 삶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삶이 다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 삶의 하나님 경고,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혹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하나님의 도를 벗어날 때 이 경고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아무리 자율주행이라도 경고음이 들릴 때는 우리가 핸들을 다시 꽉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꽉 잡고 하나님 도를 향해서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많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를 향해서 끝까지 지키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